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들 중에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고 부르죠.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아마도 그 누구의 위로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슬픔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식 문제로 평생을 울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라헬이죠. 사실 라헬은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남편 야곱은 사랑꾼이었습니다. 딱 첫 보는 그 순간부터 이 라헬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야곱이 굉장히 이 계산에 밝은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라헬이 죽고 나서도 야곱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다른 아내들이 아니라 라헬만을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을 가지고 싶은 간절한 열망, 눈물이 있었지만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어느 날 야곱이 들판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이 라헬이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보, 나 자식 갖고 싶어요. 아니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아주 하이톤의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절규하듯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낳았죠. 요셉을 낳고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잖아요. 요셉이란 말은 하나 더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결국 자신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 힘을 다해 놓고 마지막에 이 아이를 가슴에 품어보지도 못한 채 라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비운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마치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함락 전쟁이 3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칼에 베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의 쓸만한 인재들을 다 끌고 포로로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라는 곳은 굉장히 역사에 아이러니와 굴곡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 포로를 잡아서 이렇게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마지막 장소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끌려가고 있는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부모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아주 이 라헬의 애곡하는 마음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아들의 뒷모습입니다. 아주 그냥 어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에 그 광야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고, 잘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다시는 보지 못할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마 애끓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자식을 소망하다가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죽었던 라헬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라마 근처에서 이 라헬이 죽습니다. 라마 근처에서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주 참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굴곡진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라헬의 통곡을 또다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영문도 모른 채 키워오던 자기의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던 그 베들레헴의 슬픔 가득한 엄마의 목소리,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들을 오늘 이 라헬의 애곡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감, 이 문맥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떠나가는 자식들을 사실은 가슴에 묻고 있는 그 안타까움, 그 누구의 위로도, 그 누구의 소망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어쩌면 차라리 나의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욥의 간절한 열망들이, 애통함이 거기에 가득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살아갈 희망조차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15절부터 하나님이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문법 이야기를 좀 하자면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미에도 잊지 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말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에 가서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눈물 그쳐라.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거야,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괜찮아, 시간의 약이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밖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그 아이를 잃고 통곡하면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라 했겠지만 오직 주님의 음성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관을 붙잡고 울지 마라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괜찮아, 돌아오게 될 거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라헬의 통곡을 인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시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내 이 어려움을 모를 거야.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황망하게 자식을 잃은 눈물도 우리는 봅니다. 뜻밖의 질병으로 모든 것이 좌절되어 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외로움, 상실감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이제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 눈물을 그치고 장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생사간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절망을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장래의 소망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야 합니다. 이 현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군사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자기가 계약 맺었던 이웃의 강대한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노라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돌이킬 것인데 너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리라, 돌이키리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아온다라는 이 한 단어를 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오면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돌이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던 모든 것을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헌신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기쁨도 열정도 이제는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더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7번 넘어져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시작할 그런 시간 허락하실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비록 지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순종하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겠지만 그 회초리를 들 때 한번 맞아봐, 너 지금 정말 아프게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회초리를 들지 않겠습니까? 20절 하반부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있도록 허락해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이 창자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이 아들을 잃어버린 라헬의 애끓는 마음, 아들을 멀리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마지막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통곡하는 어미의 마음,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당신의 창자가 들끓도록 하시는 겁니다. 액 한 장이 녹도록 우리의 어려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액 한 장을 녹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런 보좌에 일어났다는 표현이 구약 신약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일어나셔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난 스데반이 그 마지막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현재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고통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은 계속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순간에도 자식들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순간에도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시편 137편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 그 사이 위에 가지에 그 악기를 걸어놓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배운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없는데, 교회 어릴 적부터 다니신 분들이 그렇죠. 평생 배운 게 찬송가밖에 없는데 술 마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해봐 이렇게 하는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는 약속하셨지만 고난이 없는 현실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풍랑이 있겠지만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신 거 압니다. 눈물 나는 현실 압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견딜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이 견디어야 최후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18절 같은 걸 보시면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징벌 자체가, 이 징벌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심판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신다고 느끼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재를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시키실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기에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고약한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29장에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장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믿으시죠?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곧 시집도 가고 자식들도 낳고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닌가요? 가면 못 돌아올 텐데 뭐 때문에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고 편말을 세워서 뭘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정표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아픔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그 회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일, 거기에 많이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내일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내일일 수 있습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그 이정표를 세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그들은 이정표를 세우던 그때에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겠지만, 비록 나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 내 자식들이, 내 자식의 자식들이 그 편말들을 보면서 돌아오리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식들과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갈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나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우리가 살아갈 이정표들을 세워두었습니다. 12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지만, 위협이 있었지만 이 영도 땅에 교회를 세웠고, 이 영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 교단에서는 일본으로 최초로 대만에 선교사를 보내었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들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30년 후에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곳에 없을 수 있습니다. 50년,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건물도 여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살았던 삶의 이정표들을 따라서 우리를 따라 예수 믿게 되고, 우리를 따라오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정표와 같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그 자식의 자식들이 또
이 삶을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좋은 그런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막 자꾸 깨부신다고 혼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 소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실수하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아이들이 교회 물건 부수고 그때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넓은 품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게. 여기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기서 위대한 승리도 경험하고 주님 만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들을 만들어가자.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